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연주를 들어보니까 참 지환 형제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우리 준비 기도 모임을 하는데 지환 형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타로 카드가 있었는데 그걸 당근 마켓에 5천 원에 내놨다고. 그래서 저는 아, 어, 그거 혹시 보드 게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갖고 오라고 보드 게임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드 게임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이건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사주 공부를 하려고 사주 책을 큰 네 권 전문 서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팔아야 될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우고 계시는데 운명을 좀 더 알아서 내가 뭐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요절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정다니엘 목사님도 기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혹시 이 국회의원 선거가 이 나라를 잘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온전히 바꿔 나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도 제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4절 말씀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만 하지 않고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도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매우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지적했다가 구금되었습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쁜 일을 저질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둡고 불의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는 말씀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구나, 헤롯의 나라 천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고 실현되기엔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국의 한 기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아직 멀었다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의 서슬퍼런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에선 누가 왕노릇을 합니까? 누가 왕노릇해요? 헤롯이? 사탄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인간의 존엄성도 잃었습니다. 헤롯의 다스림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실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어떤 나라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시민으로서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본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나라가 최고의 나라다 하면서 어떤 나라를 얘기했냐면은 중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얘기했어요. 중용. 중용이란 무슨 말이냐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며 지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절제된 중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다. 그게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였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무엇을 가장 로마 시민으로서 최고의 덕목으로 받는 줄 아십니까? 로마. 힘에 관계된 거예요. 바로 용기. 용기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죠.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이 무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가 중용과 용기를 요구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중용과 용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중용이 있으면 좋겠죠. 용기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죠. 인간은 때로 극도로 사악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을 무한히 긍정적으로 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가 득세하던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에 대한 신뢰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어요. 성인 군자이든 슈퍼맨이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회개가 제일의 덕목임을 성경과 역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회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회개는 무슨 뜻이에요? 다 아는 말이죠. 돌아선다,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고
틀린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한 곳에서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틀렸으면 인정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었다고 발뺌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셨고 이것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 사함으로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해서는 또 다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따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건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므로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고 있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는 사람, 할 일이 많은 사람, 바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삶이 무료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이 들고 세상이 더 이상 살만한 곳이 못 되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고 많이 있음에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 일이 많아도 내려놓고 아쉬움이 있어도 남겨두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깔끔하고 속 시원한 회개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자, 초청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오게 될 이 곧이란 단어에 지체 없이 그 길로 곧장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론 성경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뒤에 뭐가 있긴 했겠죠. 그렇지만 신속하게 계산하지 않고 따라 나선 것은 분명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들의 돌아섬,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특히 그물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세베대, 그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회개하고 믿었는지, 어떠한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석 있죠, 자석. 자석은 자성이 있는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가까이 오면 자석의 자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우 쏜살같이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면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 알게 되었어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가을에 UBF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39년 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해서 왔다기보단 끌려 들어왔습니다. 목자님이 나를 멱살 잡고 끌고 왔다 그 말은 아니에요. 다음번에 꼭 목자님을 피해 다녀야지. UBF로부터 빨리 도망쳐야지. 다음 주엔 절대 주일 예배 안 간다. 내가 가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제 몸은 어김없이 막 예배 장소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힘에 의해서 끌려가. 그리고 정말 보기 싫고 부담스러운데 목자님 앞에 다 이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양반 안 보면 안 되나? 내가 자꾸만 보는 거야.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후에 영적인 깨달음이 생겼을 때 돌아보니 그것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끌어당기는 힘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어부들이 왜 한마디 말에 따라가는가? 어떻게 정들고 익숙한 환경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단 말인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이 끌어당기셨기에 주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기에 가능했음을 성경을 오래 공부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조차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저는 2년 반 전에 종로 UBF 교회에서 이곳 대학로 UBF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뭐 할 일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고 매우 바쁜 사람이었고 대학로 교회보다 3배 이상은 큰 사이즈의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옵니까? 이호셉 선교사님이 처음 초빙하실 때 제가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 사역지를 이동한다는 것은 손해였어요. 제가 받게 되는 그 수고비도 훨씬 줄고 익숙하고 정들었던 그물과 저를 보살핀 세배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들을 버리는 격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종로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곳으로 이동한 저를 아직도 오해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분도 있어요. 전 이해시킬 수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저를 이끌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와의 차별을 보여주는데요.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예수님의 첫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죠.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죠. 제자는 배움을 멈추고 훈련받기를 멈춘다면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생명력, 가치를 잃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테너라고 부르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다 아시죠? 세상에서 그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죽을 때까지 레슨 선생님과 발성 코치를 옆에 두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이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계속 배우며 그로부터 광야의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되게 하리라 하는 말은 만들어 주겠다. I'll make you a fisher of men.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빚어 주겠다. 창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그의 손 안에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해 가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21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무역 세관이 있었던 곳이고요, 동서가 만나는 교역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런 번화한 곳은 당연히 따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죠. 가버나움도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곳을 사역의 전진기지로 삼으신 것은 물론 제자들의 동네이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세속적인 세상 한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꼽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즉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가르치셨습니다. 회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가장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던 곳입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회당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러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여기 14절에서도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랬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러.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이제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 말씀. 이러보건대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건 부수적인 거지 그것이 목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 전파를 하다 보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는가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어요. 여기서 놀랐다는 말, 이거 마가가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센 표현들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이 표현도 그래요. 그냥 보통 서프라이즈 이 정도 표현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방망이로 때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충격적인 놀람이에요. 졸다가 졸음이 확 깨어나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찌르고 머리를 치는 그런 충격적인 가르침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칠 땐 가슴에 다가오는 게 없고 하품만 나왔어요. 회당에서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행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어요.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귀신도 놀랐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를 지배하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귀신도 회당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당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 귀신이 잘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임하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회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이 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그 사람의 깊은 곳이 건드려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후벼판 것이고 그곳에 몰래 숨어있던 귀신을 잡아 흔든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몸에 칼이나 총알 같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막 두통이 찾아오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하다 보니 몸에 이상한 금속이 박혀 있더라. 뭐 이런 거 해외 토픽에 실리잖아. 그처럼 자기를 잘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귀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엔 귀신 없을까요? 에이, 한두 마리 다 있어요. 세상 학문인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해요. 무의식의 세계로 깊이 밀어넣은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의식의 저편에 넣어두고 회피하고 꺼내보지 않는 것.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것이 해결은 아니죠. 의식의 영역으로 언젠가는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내 실체를 직면해야 돼요. 그게 실토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행할 때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하는 사건들이 몇 번 나왔잖아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는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메스를 가할 때마다 귀신과 인격체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숙주처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오며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하며 나오는 것으로 수술은 끝났습니다. 한 인격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치료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뭐라 그래요? 다 놀라. 이것도 앞에 나오는 그 놀라라는 그 단어와 똑같이 아주 센 표현이에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어떤 놀람이란 뜻이냐면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놀람이에요. 앞에서는 방망이로 치는 놀람이면 여기서는 등골이 서늘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해지는 그런 놀람이에요. 와, 이거 도대체 뭐지?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야. 세상에 귀신이 순종하여 나가다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삽시간에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써 회당에, 그 하나님 나라가 없던 회당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속의 도시 가버나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빨아들이고 회당을 빨아들이고 귀신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문을 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우리 대학로 교회와 성대 캠퍼스에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말씀의 메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말씀의 메시에 힘입어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 저편에 있는 우리의 죄가 건드려지고 드러나고 실토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제자들을 빨아들이고 가버나움을 빨아들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이 건드려지고 드러나고 실토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